사실 이 시대는 위로의 이야기로 넘치는 시대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에는 상담가들이 굉장히 주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도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또 격려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와 격려, 그 다음에 상담, 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물론 여러분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이것들이 세상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자존감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자기 중심성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뭐만 하면 위로하고 뭐만 하면 상담해주고 뭐만 하면 다 당신의 자존감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도 자존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자존감이 자기 중심성으로 쉽게 말해서 이기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위로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쳐야죠. 근데 위로한다니까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지가 잘못해갖고 힘들어진 건데 뭘 얼마나 힘들었겠어 위로합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아이들 교육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 기세 온다고 기죽으면 안 된다고. 물론 우리 아이가 왕자처럼 공주처럼 자라는 거 전들 그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왕자 공주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왕이 됐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임금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자기밖에 모른다면 그게 임금의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죠. 진정한 자존감은 진정한 왕자, 공주로 자라는 건요. 지 혼자 잘났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실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이야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알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버림받아 또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32절 전반절에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고난, 버림받음, 죽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곧바로 무슨 얘기 하셨다고요? 나는 버림받을 거야. 나는 죽임받게 될 거야. 나는 고난당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드러내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우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은 뭘로 채워졌어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복음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를 지금 드러내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 버림받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똑같이 고난, 버림받음,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하면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래서 목사들도 그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복 받는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복 받는 얘기하는 게 훨씬 좋죠. 굳이 나쁜 인상 보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 전할 때 있잖아요. 복음 전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하세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얘기하세요.
사실 성공이라고 얘기잖아요. 근데 진짜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32절 후반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한다는 건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이 로마를 물리쳐버리고 새 땅을,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셨다고요? 버림받을 거, 고난당할 거,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거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쳤어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 3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근데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신다고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충성스러운 반응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 같은 목사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아세요? 사탄아! 이럴 거라고. 누구에게? 저 같은 목사에게. 왜요? 저는 베드로처럼 얘기하거든요. 고난? 안 되지.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아픈 사람 있으면 빨리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든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잖아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 저보고 뭐라고 한다고? 사탄아! 뭐지? 나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한다고? 사탄아! 왜 사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때 사탄이 3개 시험해요. 그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노 페인, 노 게인. 이게 없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얻는 게 없어야 되는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페인 없어도 돼. 연목을 힘들게 살아.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 왕 삼아 줄게. 야, 네가 기적만 보여봐. 사람들이 너 다 따라올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교회에서 지금 고난 얘기합니까? 십자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할 거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방식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일. 너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 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벌써 여러분 불안하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번영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잘 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 좀 고난 좀 없이, 좀 문제 좀 없이 축복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야?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생겨요.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사람의 일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길, 손해보는 길, 낮아지는 길 앞에서 야, 이거 혹시 우회로가 없나? 다른 방법 없나? 라고 묻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야. 니네 방식이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골치 아프죠? 34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아, 맞아.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여러분, 선교사님들 좀 고난 받으면 그 정상인 것처럼 보이잖아.
안 그래요? 선교사님들 좀 고생하면 그게 좀 정상인 것 같잖아. 야, 그거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야, 그거 제자들이니까 그렇지. 야, 그거 목회자니까 그렇지. 그건 선교사니까 그렇지. 맞아요? 선교사만, 목사만, 또 예수님만, 제자들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에게 말해요? 무리는 쏙 빼놓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오늘 주제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조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부인하다는 말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그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부른다는 말은, 부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모른다는 말이 뭐예요? 나의 존재를, 나의 가치를,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나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자존감 이거 자꾸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존감 나쁜 거 아니에요. 자존감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자존감 있어야 돼요. 근데 자존감 이거 너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자기를 혐오하란 말입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나 학대도 아닙니다. 자존감 버리란 말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잖아요. 어때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뭘로 키워요? 왕자 공주로 키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왕자 공주가 아니라 왜곡된 의미에서 왕자와 공주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삶의 최종 기준이 뭐예요? 오로지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예요. 근데 선악과 왜 먹었어요? 뱀이 뭐라고 꾀했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우리 안에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려고 했어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믿고 싶었어요. 자기 부인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엄청 무슨 뭐 거대한 거 생각해. 여러분 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니에요.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받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가로축을 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자기가 달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욕망, 나의 뜻, 나의 자존심, 이걸 짊어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자아가 조금씩 죽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참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가시면서 어떻게 해라? 따라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혼자 걷는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수치를 통해 영광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따라오란 말은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5절 또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역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푸시케예요. 영혼, 자, 나 자신, 그 다음에 내 삶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자신을 움켜쥐고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너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너 자신을 내려놓으면 진짜 너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자아는요, 사실은 진짜 자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곡된 자아예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자아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존감 이러면서 그 죄된 자아를 붙들려고 용쓰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아, 탐욕에 지배당하는 자아를 붙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움켜쥐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과연 올바로 갈 수 있겠어요? 이미 죄로 오염됐는데. 그 자기를 움켜쥐면 우리는 영원히 참된 자아를 찾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짓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진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 영혼을 위해 지음받은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찾아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실현시켜라. 자기 개발서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자아 실현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찾으려면 잃게 된다. 나를 위하여 너 자신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건강한 자존감은 어떤지 아세요? 나를 긍정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가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나가 있지만 또 다른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또 다른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고 왜곡된 자존감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성으로 변해요. 이기심으로 변해요. 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나밖에 없는 인간으로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은 결국은 사회에서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 조직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전과 다르게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점점 더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교회에서조차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 뭐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또 이런 노래 부르지 마라 이게 아니라 금지곡이 아니라 바로 이해하고 노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기 중심적인 인간,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존감은 뭐예요? 그게 자존감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뭐같이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진정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이 결국은 생명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모든 걸 얻어도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내일 여러분들에게 100억씩 쏠게. 믿지도 않네. 진짜 믿었으면 우와 좋아할 텐데. 그죠? 만약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죽을 거야. 그 100억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36절, 3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상상해 보십시오. 온 천하를 얻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부, 모든 권력, 모든 명예, 모든 쾌락을 다
얻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푸시케라고 했어요. 자기 영혼, 자기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가끔 영화에서나 보면 그죠.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그 얘기예요. 모든 걸 얻었는데 푸시케를 잃어버려. 아니 왜 그렇게 돈 열심히 모으세요?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돈 열심히 모으다가 가족 관계가 다 깨져버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푸시케, 그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면,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왜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살아요? 지금 세상은 그걸 추구하라고 하거든요. 네가 중요해.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행복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걸 쫓다가 뭘 잃어버린다? 목숨을 잃어버려요. 푸시케를 잃어버려요.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래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인정.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하고, 관계를 희생하고, 끝에는 영혼까지 희생합니다. 예수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얻었다 치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도대체 무엇이 남느냐?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돈 있으면 자유로울 것이다. 인정받으면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도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게 다입니까? 왜 여전히 공허합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결국 자기를 잃는 길이라고. 온 천하를 얻어도 공허할 것이라고. 참된 만족, 참된 자유, 참된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3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어때요? 이 시대는 쾌락을 쫓잖아요. 이 시대의 최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쾌락이에요. 기쁜 거예요. 왜 돈 벌어요?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그것을 쫓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적 가치관을 따를 수 있습니까? 쫓아갈 수 있습니까? 어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다시 해보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십자가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도 참 답답하다. 그래갖고 교회 옵니까? 저도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땅 때리신 말씀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저도 미끼를 던지려고 무척 애쓰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호객행위하고 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저 같은 목사도 뭐예요? 호객행위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병도 낫습니다. 사업 성공할 겁니다. 우리 자식들 잘 될 겁니다. 이건 뭐예요? 홈쇼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복음은 우리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거를 부끄러워하면, 우리 복음 전할 때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쏙 빼놓고 마치 홈쇼핑에서 마케팅 하듯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근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십자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걸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너 죽어야 돼. 너 십자가 따라야 돼.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다음에 정말 가슴 아파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성공과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어리석어 보여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아이고 우쭈쭈쭈 하는 세대에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십자가를 지라고요? 목숨을 잃으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야? 야, 그게 무슨 종교야? 뭐 이렇게 극단적인 거 아니야? 이 시대에 뒤떨어져 라는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복음을 좀 더 부드럽게 포장하고 싶은, 십자가를 빼고 축복만 말하고 싶은 유혹, 세상과 너무 다르지 않게 보이려고 하는 유혹,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협박 아닙니다. 이게 진실된 경고입니다. 지금 세상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복음을 고백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세상에서 조롱받더라도 그 복음을 전하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목숨을 잃으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본문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목숨을 잃으신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자존감 높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기심으로 변질되어선 안 됩니다. 죽어야 산다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짓 자아가 죽고 참된 자아가 살아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사는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날 수 있기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잘 된다가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